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대원군의 세국정치로 그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 70년 먼저 받아들여가 일본은 근대화를 빨리 하고, 그리고 그들은 군대를 잘 키우고, 그리고 그들은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대원군은 기독교와 카톨릭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신부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1885년도에는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지 않는 때 개신교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형편은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조선 말기에 왕은 거의 국가에 대한 경영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왕을 하고 있었고, 그때 왕의 부인인 왕후는 민비라고 아주 똑똑하기는 굉장히 똑똑한 여인인데 무속에 깊이 빠져서 궁궐에서 이 굿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렵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일본만 쳐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청나라, 지금의 중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또 청나라도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세계 3대 강국이 우리나라를 서로, 이 조그만 나라를 서로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가진 괴계를 다 쓰고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이 동양의 코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글이 있는데 한글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당만 있을 뿐 우리가 세계 과학에 대해서 조금씩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신이 아주 얼마나 많았던지 동네마다 낮이고 밤이고 구다른 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고 가난에 찌들어 있었고 너무나 불쌍한 나라, 세상에 이런 가난한 나라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온 언더우드와 펜셀러 선교사가 자기 고국의 선교부에 보고한 것을 보면은 세상에 한국 사람들 신발도 없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머리를 이상하게 따고 사는데 옷도 없고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도와달라고 해서 많은 구제품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사람들이 아주 지성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연희 전문을 세웠고, 여러분 정신여학교를 세웠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하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고, 그러면서 많은 병든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술할 수 있는 것이 처음으로 양사들이 들어와서 수술을 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이 민족을 살려준 것이 서양 선교사 같은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영어 성경에는 굿뉴스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 한국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는 정신 문명이 깨이게 되고 사람들이 지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나도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해서 일하게 되고, 각 집의 시골도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척들을 여러 명 두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최희암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보다 훨씬 밑인데, 제가 살 때도 저희 고향은 첩을 거느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여인들이 이름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서 서양 이름을 많이 에스더라든지 이런 이름을 많이 갖고 마리아라는 이름도 많이 갖게 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불쌍한 나라였는데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더니 이 나라가 정말 천지개벽이 돼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경제 세계 10대 대국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세계의 그 엄청난 나라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이런 강력한 나라들과 같은 선상에서 G7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청된 엄청난 쾌거를 가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에 여러분 무역으로 7위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8위예요. 군사력은 6위. 세계 강력한 나라가 되고 선진국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유엔에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났는데 2차 대전 이후에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 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이 이 동양의 극동에 있는 조그만 나라, 그것도 분단된 우리 사우스 코리아가 세계의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옛날 우리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한 30리 돼서 제가 거기까지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하고 걸어서 30리를 다녔습니다. 30리를 다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동네에 비행장이 생겨가지고 6.25 사변 때문에 비행장이 생겨가지고 화물차들이 다니는데 학생들 가운데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 화물차에 정지권을 내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학교 다니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지 무슨 정지권이냐 그래가지고 걸어서 저는 학교를 언제나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은 우리 고향 형님이 사시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자동차도 있으면 연세가 많은데 자동차도 있고 농사를 짓는데 트럭터 이런 기계로 전부 농사를 형님이 짓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천지개벽이 됐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똑똑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천지개벽을 시킨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가리켜서 영어 성경에 굿뉴스라 너무 좋은 소식,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라고 하는 것,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 하나님 만드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 설명하고 어찌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전 인류에게 이것은 믿어라.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믿지 말아라 하고는 창조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은 본래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했어요. 이 말을 철학사전에 보면 이것은 카오스라고 말합니다. 어두컴컴하고 질서가 없고 흐물흐물하고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에 땅은 있었는데 이것은 요사이 생각하면 저 바닷가의 갯벌과 같이 갯벌 속에는 플랑크톤이 들어있어서 생명이 있는데 그때는 생명도 없는 그런 여러분 뒤죽박죽되어 있는 이 우주였습니다. 이 땅은 완전히 혼돈과 공허함이 깊음 위에 있는 카오스, 완전히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땅이었는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곧 굿뉴스가 들리자마자 카오스가 완전히 질서정연한 세상으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질서정연한 그걸 철학에서는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는 것이 그냥 무슨 역사가 진행되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온 세상에 질서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가난과 무지와 미신의 나라가 선진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어려서 우리들이 병들면 암 들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것은 요사이 같으면 국가에서 보험으로 해서 95%를 다 국가 보험으로 해주신 거예요. 5%만 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지.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정말 이때까지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옛날에는 집안에 암병 하나 걸리면 집안 망했습니다. 처음 병원이 있을 때 다 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이 모두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를 질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빛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빛을 보지 않으면, 태양빛을 보이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모자라서 암에 걸린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반 시간 이상을 태양빛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암에 안 걸려야지. 암에 안 걸려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에 가야지 하고는 여러분 이 비타민 D를 받기 위해서 태양빛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서 세계가 코스모스 질서 있는 세상이 돼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오늘 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태양빛이 있어야 식물이 자랍니다. 태양빛이 비치지 않고 그늘만 있으면 식물이 나기는 나는데 자라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도 그러고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여러분 태양이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생겨가지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 집이 영종도에다 은퇴하기 전에 제가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었어요. 은퇴하고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을 하나 지었는데 저희 집이 땅을 거기다가 좀 많이 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고 75평을 사가지고 제가 집을 지었습니다. 직후는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박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였는데 제가 1년 전에 은퇴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고 하니까 제가 본래 44년생인데 45년으로 호적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44년으로 은퇴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박 장로님을 비롯해서 그 선임 장로 박 장로님 두 분이 안 됩니다. 교회에 빚도 있고 그런데 교회 짓느라고 빚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 더 좀 갚아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 45년으로 호적대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나이대로 오면 뭐 1년 전에 나가야 되니까 해서 안 됩니다. 빨리 집도 지어놓고 이사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상의를 안 해요. 1년 후에 물어봐서 은퇴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 해를 더 하면서 이사를 못 가니까 우리 집 땅 앞에 땅이 다른 사람 땅이 저희들이 안 오니까 우리 집 문 바로 앞에다가 집을 높이 올려버려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요. 빛이 안 들어오니까 거기 있는 나무들도 전부 시들시들하고 거기다가 배추 물을 좀 심어봤더니 이것들이 잘 안 하죠. 속이 차질 않아. 배추들도 조그만, 무들도 조그만하고. 이 빛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여러분,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빛도 주시고, 어둠도 주시고, 하나님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식물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이 들리니까 온 우주가 코스모스가 돼. 질서 있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이렇게 나와요. 이 성경, 영어 성경.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is living, 살아있다 and active, 활동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것이 내 속에 떨어져서 이것이 활동해서 내 몸 전체를 돌아다니고 내 정신세계를 다 이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기만 하고 운동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중환자가 돼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면 여러분 거기서 그냥 아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냥 숨을 몰아쉬고 계시면은 그분이 여러분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보다는 직장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 사람은 액티브하지 못합니다. 리빙 앤드 액티브하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면 완전히 말씀이 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나를 고쳐놓는 거죠. 전부 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낯선 검. 영어 성경에 더블 에이지드 스워드라고 했어요. 양쪽의 칼이 아주 낯서가지고 있는 검이야. 이 검이,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양쪽에 날이 센 그런 검이 돼가지고 내 몸을 다 파고 다니는 거예요. 이 민족을 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고 다니는데 이 양쪽에 낯선 검이 이 민족을 파고 이 민족을 고쳐놔버려. 이 말씀은 그런 정도로 위대한 거. 그래가지고 이것이 양날이 있는데 칼이라는 것은 말이죠. 의사들이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성가대원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의사가 칼이 능력이 있습니까? 의사가 능력이 있습니까? 에? 의사가 능력이 있어요. 의사가 의대에서 다 배웠어요.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저 배우는 거예요. 칼이 능력 없어. 칼은 병균만 없으면 돼. 잘 들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그리고 양쪽에 칼이 있는 그 낯선 검보다 더 샤프라고 했어요. 예리야. 근데 의사는 사람을 수술할 때 의사가 능력이 있어야 사람을 수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칼의 능력이 있어요. 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좀 시원찮은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해도 괜찮아. 왜냐고 하면 칼이 능력이 있으니까 수술은 칼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니야. 칼이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칼이. 말씀을 통해서 칼이 하는 거지. 목사님이 무슨 우리 목사님은 위대하다. 위대한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의 종에 불과해. 목사님도 종, 장로님도 종,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똑같은 종들이야. 맡은 임무가 좀 다를 뿐이야. 말씀을 목사는 맡은 것뿐인데 목사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만은 또 아니야. 전 교인들이 협력을 해줘야 돼. 아까 얘기했죠. 우리 김동인 목사님이 우리 유년부를 잘 하셨는데 거기에 부장을 하나 제대로 맡겼더니 그리 선생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부장이 그들에게 너무나 잘해줘갖고 그냥 유년부가 들썩들썩하는 다른 부장들은 이것을 보고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옆에 협력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혹은 교역자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칼이 능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검보다 예리해. 칼이야. 하나님 말씀은 칼이라고 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 그런데 이 말씀이 칼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고 하면 영어 성경에 soul이라고 해서 soul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and spirit이라 했거든. spirit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야. 그러니까 soul을 먼저 변화시키는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들이 본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생물학적 생명을 가진 사람,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 때 우리를 호적에 올리면은 그냥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데 이게 호적에 올라간 사람은 생물학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물학적 생명은
여러분 공기를 먹고 살아요. 식물 그리고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고 그래서 성장 기간이 21살까지 성장해요. 먹고는 성장해요. 22살부터 내려가는 군대 그래서 20살에 군대 가서 21세, 22세 돼가지고 제대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몸에 건강한 때거든. 그래가지고는 이 군대 갔다가 22세부터 내려오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쇠퇴하기 시작해요. 다 20대 초반인데도 쇠퇴하는 거예요. 20대 후반쯤 되면 여자들한테도 조금 늙은 것이 표가 나기 시작해요. 20대 후반만 돼요. 제 큰딸이 52세인데 아직도 처녀 같아 보니까. 아직도 처녀 같아. 내가 보기만 처녀 같을 거야 아마. 그 아이들이 보죠. 대학을 벌써 졸업을 했으니까. 대학을 막내는 다니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이 생물학적 생명을 가진 것은 살다가 죽게 됐어. 나이가 들어. 사망.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물학적 생명을 가리켜서 시랍 사람들은 시랍어로 뭐라 하냐면 비오스라고 봐요. 비오스. 비오스라고 하는 건 생물학적인 생명.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들 속에 이 비오스가 있는 사람 속에 들어와야 돼. 이 비오스가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그 새로운 생명을 가리켜서 쪼에라고 해요. 시랍어로 쪼에. 쪼에라고 하는 말은 새 사람이야. 새 생명. 새 생명.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이 쪼에를 말해. 새 생명.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성령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가리켜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어. 이것이 조회를 우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새 사람이 됐어. 영적인 사람이 됐어. 우리나라 어떤 대선 후보의 부인이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라 난 예수 잘 믿는 게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 도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와서 난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조회를 새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가졌어야 내가 영적인 사람. 생물학적 사람만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생물학적인 생명만 가져도 판단력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지식도 있어요. 그가 본능적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 인격도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 생물학적인 이 생명만 가졌어도 다 가능해요. 그런데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못 들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들은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조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자연계에는 조예가 없어요. 자연계는 아무리 공부 많이 훌륭한 사람도 조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자연 만물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한 분이죠. 그분이 성령으로 내게 와서 내게 조예를 넣어주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오늘 떠나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으면서 나를 영적으로 구원해주는 이 여러분 조예를 내게 넣어주는 성령만 나에게 넣어줄 수 있어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다 했고 기도원만 가야 성령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산 때가 있어요. 기도원 가고 금식 기도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하여 그의 우리가 의롭게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면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에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셔요. 일방적으로. 내게 이짝에서 양쪽에서 뭔가 오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으면 조회가 나에게 들어오고 그것을 끝나면 안 돼. 한국 교인들은 이 조회가 속에 들어온 것으로 끝나 성령은 받았는데 그 사람 인격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거짓말도 하고 그 사람이 사기도 치고 더러운 일을 탐내고 욕심이 많고 거짓말도 하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람이 조회가 없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온 사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그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이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 옮겨야 돼.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말과 행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언행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언행 일치가 돼야 돼. 이 양천교회 성도들이 다 말한 대로 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말한 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회가 들어왔어요. 새 생명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걸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계속 받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돼. 새롭게 세상에 살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남편을 보면 예수를 믿더니 저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 거야. 너무나 감동적인 거야.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과거의 더러운 성격이 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려고 해서 그것을 억제해서 죽여야 돼. 그리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돼. 여러분 찬송가 305장을 작사한 잔 뉴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노예 상선의 선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60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자기 배에다 태워가지고는 유럽 각 부자 나라에다 팔아가지고 이 사람은 거부가 됐어요. 영국이 여러분 국가 재정의 3분의 1이 바로 노예 무역을 통해서 영국이 국가가 운영되는데, 근데 이 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 선장인데 데려오면서 흑인들 데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반발하고 그러면 거기서 때려가지고 30%씩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 아주 보악한 사람, 잔 뉴턴. 근데 이 사람이 이 배 안에서 책 하나를 발견했는데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책을 하나 거기서 주워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서 이 사람이 그 배 안에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런던에 도착해가지고는 그가 그 흑인들을 전부 풀어줬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나쁜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 노예로 팔아서 자기가 부자들 얼마나 나쁜 거예요. 다 풀어주고 그 노예선 상선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후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 이 사람 300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의 작사자가 이 잔 뉴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받아서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 청년 가운데 위대한 영국 역사의 대정치가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잔 뉴턴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 그래서 이 사람이 나도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잔 뉴턴한테 말하니까 뉴턴이 그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내가 보니까 목사보다 다른 거 정치를 해라 해가지고 그를 정치하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국회의원에 당선돼가지고 이 영국의 노예무역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내니까 영국 국회의원들이 다 야단 났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운영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이 영국이 기독교 나라 사람들인데 이게 무엇이냐? 있을 수 없다. 이 일보포스가 일가했어. 너무나 똑똑하니까 히즈라고 하는 사람 그때 총리였는데 이 사람이 육선 의원 됐을 때예요. 총리가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거기 총리는 수상이에요. 영국 여왕이 그 수상이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그 사람은 총리가 이 수상이 될 수 있는데 그 법안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은 이 사람은 수상이 되는데 그 법안을 주장하고 그가 국회의원이 된 40년 후에 그 법안이 그때도 통과돼요. 40년 동안 노력한 거. 통과된 지 3일 후에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했으니 이제 가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이 짠 뉴턴과 윌버포스, 영국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인데 짠 뉴턴이 지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이 얼마나 찬송 전체에서 제일 아름답고 놀라운 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였던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구원받고도 마음이 안 바뀌고 정신이 안 바뀌고 거짓과 허위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자기가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어서 그에게 쪼예를 넣어줬는데 말씀으로 새롭게 되질 않으니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고 달라져야 돼요. 한국교회가 달라지지 않아가지고 사이로부터 여러분 제일 인기 있는 종교가 뭐냐고 하면 불교예요. 그 다음 가톨릭, 개신교 아주 인기가 없어요. 개신교가 2020년도에 여러분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여론조사 했는데 한국 기독교를 신뢰하느냐 개신교를 신뢰하느냐 32%가 신뢰한다. 그런데 작년 2021년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본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21%로 나왔어요. 10%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전도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변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정신이 스피릿이 안 바뀌는 거예요. 스피릿이 바뀌어져야 돼.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2022년은 양천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관절을 영어로는 joint라고 and 이 골수란 멜로라고. 관절과 골수, 뼈와 뼈 속까지도 이 칼로 쑤셔가지고 다 고친다는. 그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안수로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은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 말씀의 칼이 수술을 해주면 여기서도 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조인트와 이 모든 관절들과 그리고 이 골수를 다 오늘 치료하고 돌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천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좋은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좋은 분들이 모였는데 이 교회가 좋은 교회, 한국교회 저렇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하는 걸 보여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